호세아 2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저주와 소망의 악을 골짜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 타락을 했으며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그들이 세상과 거짓 신들이 주는 거짓된 유혹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고 그들의 욕심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보다 죄가 주는 달콤한 유혹을 더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전부 가져가 버리신다고 경고하십니다.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준엄한 심판을 내리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악을 골짜기입니다. 이 악을 골짜기는 오늘 본문인 2장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상징해 주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우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악을 골짜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과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을 골짜기 하면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아간이라는 사람과 아이성 사건이 생각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맨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치루었던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에 손을 대지 말고 모두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비싼 물건들을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이라는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민족 전체가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간을 잡아다가 악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죄를 묻고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골짜기를 부정적인 장소로 보았습니다. 악골이라는 단어 자체도 고통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악을 골짜기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상징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악을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것과 비슷한 사건이 호세아 시대에 다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간이 물질의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절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당시에는 돈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간처럼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의 풍요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을 사랑하며 그것을 섬기며 그것에 빠져 사는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호소도 해보고 설득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래도 안 들으니 여러 모양으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여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처음에는 살살 때리시다가 그래도 안 들으니까 강도를 점점 세게 하사 나중에는 아주 눈물이 쏙 빠지도록 사랑의 매를 때리십니다. 이렇게 아프게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시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고 범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방관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사생자나 친아들이 아닌 자에게는 징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 징계가 있다면 그것을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여전히 자식으로 여겨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죄를 짓고 그분의 품을 떠나려고 해도 이러한 징계의 형벌을 받기 전에 다시 재빨리 돌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리저리 매맞고 망신창이 되었다면 이 매가 나를 돌이키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임을 기억하고 얼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결단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온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받아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죄를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주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고 돌아온 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친 들이란 아주 조용한 곳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간섭을 받지 않은 곳, 오직 하나님과 돌아온 백성들, 단 둘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거친 들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많은 이들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상처와 아픔, 수치와 부끄러움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아무 방해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어 두 손 두 발 들고 온 우리들을 조용히 만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호세아서 3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말씀은 바람났다가 외간 남자에게 속아서 노예가 되어버린 고멜을 호세아가 찾아오면서 한 말입니다. 다시는 다른 남자 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시오. 나도 그대만 사랑하겠소. 지금 이런 말을 호세아가 노예로 팔려나간 고멜을 값주고 속량하면서 건넨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거봐, 나 배신하고 딴 남자와 바람피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났네. 잘됐다, 쌤통이다, 나가서 죽어버려라.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멜을 찾아가 그녀를 받아주고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줍니다. 본문 14절도 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바람난 고멜을 용서하고 위로하듯 하나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의 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위로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한 고통, 비록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당한 형벌이고 당연히 그러한 고난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함께 아파하시고 안타까움으로 밤새 울며 가슴을 찌셨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남편의 마음으로 그렇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돌아온 자들과의 교제를 회복하십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들어간 말씀의 구절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저주와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하게 될 것이고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거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죄로 인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 교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그 아름답고 뜨거웠던 그때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간 남자가 좋다고 집 나갔다가 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속임당해 노예로 팔려나간 고멜을 향해 여전히 나는 당신의 남편이요 내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니 이제 당신도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시오라고 사랑과 용서의 손길을 내밀었던 호세아의 모습, 다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자는 호세아의 적극적인 행동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돌아온 자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처음에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너도 내 아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의 징계가 있은 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시 이제는 내가 남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선언은 호세아와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멜은 호세아를 자신의 남편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고멜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차마 남편 호세아를 쳐다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줍니다. 단순히 받아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내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쫓아간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들에서 만나 따뜻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호세아는 이 말씀을 듣고 1차적으로 자신의 아내 고멜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배신하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한 발 더 나아가 신부로 삼아 주셨다. 애간장타는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선언을 들은 후 호세아는 자신의 아내 고멜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용기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그분과 가장 가까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장가를 든다고 표현하신 것은 결코 처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택하여 불러주셨던 그 상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그 자리로 우뚝 세워주시겠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용서는 죄로 가득한 과거를 묻어두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용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역사를 우리들의 삶 속에 아주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호세아와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고멜이 바람을 피우며 음란한 범죄를 지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악한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내용들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 과거에 있었던 교훈과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범죄한 고멜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남편을 떠나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몸과 마음을 주었던 고멜처럼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에 내 삶의 희망을 두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더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돈과 물질, 명예와 권력, 성공과 번영, 형통과 잘됨이 우리의 우상이 아니었습니까? 세상에서 잘되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좀 더 숭고한 욕심이 있었다면 사랑하는 가족이 제일이었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라와 민족이 내 목숨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볼 때 숭고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바알이고 내가 목숨 바쳤던 나라와 민족이 아세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이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면 저절로 가족을, 나라를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시고 흔들어 버리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내가 숭고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결국 내가 지키고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경험을 하게 하신 후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대해주시는지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누구로부터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우상 숭배의 범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은 하나님의 징계를 상징합니다. 활과 칼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만드사 다시는 심판과 징계의 도구들을 사용하실 일이 없도록 섭리하신다는 의미가 17절과 18절에 담긴 말씀의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찾지 않고 하나님만 찾는 백성으로 만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보면 내가라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제하게 하신다고 나와 있고 18절에서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란 존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저절로 영원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저주받은 존재들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거절,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가득 차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고생했기 때문에 잘못을 뉘우치고 호세아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먼저 찾아가 그녀를 용서해주고
그녀를 구해 주었기 때문에 고멜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호세아에게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을까요? 그들은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강하게 간섭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건적으로 돌이키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마침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먼저 역사하셨고 회개하도록 일하셨으며 돌아올 수 있도록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악을 골짜기는 저주와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절대로 이 골짜기 속에 갇힌 죄인들의 저주받은 인생, 심판받을 운명은 인간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죄인된 인간의 심성이, 그들의 인생과 운명이 악을 골짜기와 같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변화될 수 없고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받은 악을 골짜기를 변화시키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해서 심판과 징계의 손길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어두움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그곳을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일을 시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분의 자비와 긍휼의 일하심이 이 저주와 절망의 골짜기를 희망과 소망의 골짜기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최악의 자리인 악을 골짜기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건하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 골짜기는 이제 저주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가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골짜기가 되어버립니다. 이 악을 골짜기는 십자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상징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와 심판을 대신 감당하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희망의 문이 열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악을 골짜기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은 비로소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에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15절에 보면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고 하나님이 거기서 응대하여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응대라는 말은 받아준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시면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골짜기, 저주의 십자가에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저주의 악을 골짜기를 희망의 골짜기로 변화시켜 주셨듯이 심판의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셨듯이 우리의 어두운 인생을 밝은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악을 골짜기에 피어나는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사랑의 노래,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불러지는 사랑의 노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그분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아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바르게 응답해야 합니다. 그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며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그분을 가장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